할렐루야. 우리 성탄일 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날을 기념하며 저희가 그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을 저희 잊지 않게 저희 붙잡아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는데 1부 예배는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없으면 주방에 가면 떡이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자, 다음 주일은 2020년도 공동의회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또 혹시 현장에 참여 못하시더라도 줌에서 같이 12시 다음 주 12시에 공동의회 진행하니까요, 줌으로 들어오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줌 화상으로 드립니다. 시간은 8시 30분에 하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각 부서에서 좀 재밌게 이런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먹방도 한다든가 아무튼 줌에서 재밌게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준비해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또 이렇게 마감할 테니까 그때는 줌으로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우리 각 목장 리더에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지만 교회에서 소정에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꼭 목장 리더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박수희 전사님께 우리 알려주시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수지 전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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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성탄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성탄 감사 예물로 또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각 가정에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허락하신 줄을 믿고 아버지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로 듣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성도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앞길이 주님 앞에서 형통하게 풀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특별히 또 성탄 주일이라서 우리 영상으로 우리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자, 이 파워포인트를 끄고요. 파워포인트를 끄고 화면을 띄워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은 뒤에서 차차 준비하시고요. 끝나고 우리 보도록 합니다. 뭐 컴퓨터 좀 만질 수 있으신 분들이 좀 가서 조금 봐주실래요? 예, 가서 해주시고 끝나고 우리 설교 후에 우리 성가대 영상 또 EM에서 준비한 영상 주일학교 또 우리 영상들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보도록 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설상가상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눈 내린 후에 눈 위에 다시 서리가 쌓인다는 뜻으로 힘든 일들이 겹쳐서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마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는데 눈까지 내려 길까지 이 빙판이 졌으니 말이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상황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음으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종교 지도자의 위선으로 인해 영적인 어둠이 짙게 덮고 있었지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닫혔던 마음들을 열고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생명의 빛, 생명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설상가상이 이 금상첨화가 된 것입니다. 금상첨화란 말은 비단 위에 꽃을 올린다는 말로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술을 놓는다는 뜻이지요. 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best of the best라고 할까요? 어둠이 짙었기에 빛이 더 찬란했던 것이지요.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성탄주일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설상가상의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수놓음으로 금상첨화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돌아오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는 꼭 이렇게 하죠. 호호호. 자,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은 오병이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고 치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믿자니 이 마음이 용납이 안 되고, 속에서는 믿기지 않는데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한금 200불 드렸는데 오병이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0불에 5,000배면은 얼마죠? 100만 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5,000배의 복을 받아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사업이든 자녀들 성적이든 아니면 드린 헌금이든 말이지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복권 하나씩 사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복권들은 5,000배가 아닌 500만 배짜리가 있더라고요.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던가요? 2불짜리 사면 잭팟 상금이 1,000만 불부터 시작되더군요. 복권 사고 저한테 항의하지는 마시고요. 또 혹시 당첨되면 혼자만 다 드시지 마시고 저에게도 이 콩고물이라도 좀 나눠주시면 좋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 속에 담긴 복음을 바로 알므로 여기에 계신 모두가 오병이어의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우리는 이들이 맞닥뜨린 이 상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이는 곧 애굽에서 짊어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떡과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하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 또한 출애굽과 같은 모습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빈들은 바로 광야를 말합니다. 빈들에 모인 많은 무리의 모습,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더 넓게는 온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할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꾼이 되어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 또한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양식은 풍부한 것 같은데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양식, 마치 뻥튀기만 난무한 시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빈들의 시대 말이지요. 문제는 알겠는데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제자들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무리를 돌려보내 먹을 것을 스스로 찾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이 말은 어쩌면 이 시대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뚱딴지 같은 대답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바로 Are you kidding? 이렇게 나올 겁니다. 농담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한 아이가 가진 것이라고 하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무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경상도 표현으로 하자면 간에 기별도 안 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nothing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내놓지 않았는데 아이가 순수하게 자기 것 희생해서 바친다고 말이지.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바치면 1000배의 복을 받고 10,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지요. 제발 좀 요즘같이 어려운 때 좀 교회에 바치세요. 혼자만 다 드시지 마시고. 과연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nothing 아닙니까? 이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조금도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떡 5개와 물고기 2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이지요. 믿음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일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만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던가요? 75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신뢰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양자로 삼은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을 소돔성으로 떠나보내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자기 집에 있는 똑똑하고 충직한 종 엘리에셀에게 소망을 두지요. 그 다음은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지요. 그마저도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때 죽었던 사라의 태를 열어 아들 이삭을 주시지요. 그렇다면 나띵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침만 흘릴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 세메이온, 즉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에는 반드시 가리키는 실체가 있지요. 이 표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잭팍 맞는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북한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아바이 동무 이야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어 밥을 짓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김일성 신화 말이지요. 이제는 손가락만 제발 쳐다보지 마시고 실체를 바라보십시다. 빈들에 모인 5천 명, 아니 모든 입을 샌다면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놓여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마디로 nothing이지요. 성경에서 영어의 nothing을 표현한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아시는 분? 아담입니다. 아담. 흙, 먼지라는 뜻이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벨, 히브리어 하벨이라고 하는데 허무, 공허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nothing인 보리떡 5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리떡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지요.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보리떡은 미디안의 앞지 아래 있던 nothing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리떡이 5이네요. 성경의 5은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보리떡 5은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는요? 물고기가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살지요.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을, 그리고 물고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이 있기에 쉽게 이방에 그물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에 첫 그물을 내립니까? 3번의 환상을 본 후에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그물을 내리지요. 그물을 내리자 만선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그런데 하필 2마리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둘은 정인의 수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는 뜻이지요. 정리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담이 되어버린, 흙이 되어버린, 먼지가 되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제자들이 보리떡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앉혔을까요? 물론 식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시킬 필요 때문이었겠죠. 같은 평행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그곳에 잔디가 많다는 표현을 합니다. 잔디 위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앉아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인
말씀을 먹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공통된 숫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리떡 5, 남자가 5,000명, 50명씩 앉히니 전부 5로 통일이 되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말하고자 하는 뜻이 속에 있습니다. 보리떡 5은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000과 50은요, 바로 율법주의에 갇혀버린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이 현장에서 떡을 먹었음에도 실체는 못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떡만 바라고 또 떡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을 양식 말이지요.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돈벼락 맞고, 예수 믿어 자식 명문대 보내고, 예수 믿어 잘난 척하고, 예수 믿어 교양 있어 보이려고 말이지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5,000명이 먹었대, 대단하다. 이들 다 떡 먹고 생선 먹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손가락만 쳐다보며 떡만 먹은 5,000명 하나같이 이들은 다 떠나갔지요. 똑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실체를 본 제자들은요, 영생케 하는 하늘 양식으로 먹었던 이들은 나중에 오병이어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죠.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실체를 볼 수 있었을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 5과 물고기 2마리, 즉 낫등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네요. 이들이 드린 떡 5은 바로 제자들 자신을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이 행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모습이지요.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이 모습, 바로 예수님의 손에 의해 말이지요. 그들의 낫띵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예수님의 에브리띵을 그들에게 주셨지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nothing이 something을 넘어 everything이 된 것이지요. 바로 높으신 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이제 이 보리떡은 그냥 떡이 아닌 예수와 연합된 생명의 떡이요, 그냥 물고기가 아닌 예수와 연합된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 곧 그 속에 생명을 가진 복음이지요. 이 떡과 물고기를 믿음으로 먹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되고, 물론 육으로만 먹게 되면 썩을 양식밖에 되지 않지만 말이지요. 17절 한 절 더 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네요. 아까워서일까요? 남은 조각 12바구니, 12는 이스라엘 아들의 수입니다. 결국 이 말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고 나중에 그 남은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방을 구원한 후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보여주지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서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일이지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생명 열매 되시는 그분이 말 구유에 누웠을까요? 나띵이 되어버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존귀한 자, 모든 것 되게 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생명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 말이지요. 복음을 가진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썩을 양식으로 먹은 5천 명은 떡만 먹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준 복음을 들은 무리들은 3,000명, 5,000명이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한 성탄 주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 복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떡을 묻어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과 친지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허기진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 이 한 주간도 천하를 얻는 3,000명, 5,000명 숫자에 기준 두지 마십시오. 5,000명,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의 떡 복음을 나눔으로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양식이 되어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속에 다시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맞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오병이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뒤에 준비됐습니까? 자, 연속해서 성가대 우리 특성 성가대와 그리고 주일학교 영상, EM 영상, 성가대 EM
주일학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 예전 같으면 여기 학생들이 막 와서 막 북적북적 막 여기 장식도 하고 이랬을 텐데 때가 때이니만큼 영상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열심히들 신앙생활하고 또 최선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세상은 멈췄어도 교회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됐으면은 우리 됐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already there.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Nothing that has been made was made without Him. Life was in Him, and that life was life for all peopl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the light. John chapter 1 verse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What Jesus did here in Cana of Galilee was the first of the signs through which he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d in him shall never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John chapter 7 verse 17. Amen. Matthew chapter 6 verse 33. But seek first in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hew chapter 18 verse 19. True. Again, truly I tell you that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they ask for, then it will be done for them by my Father in heaven.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or sister from your heart. Matthew chapter 18 verse 36. Amen. Matthew 22 verses 37. Jesus replied, "Jus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men.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시편 150편 6절 말씀. 내가 알겠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여호와를 지키게 구주주야.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최고의 선물. Oh my love, 예수님.
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기 원합니다. But when the set time had fully co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to redeem thos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to sonship. Galatians 4, 4-5.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Isaiah 9:6.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Isaiah 7:14.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Luke 2:11. Merry Christmas! 저 귀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지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지가 되셨도다. 늘 감사함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지났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고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떡을 나누어 주는 오병이어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